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화목하고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형제 화목에 소문난 형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두 형제가 길을 가다가 동생이 길 한복판에 떨어진 황금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동생은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는데 형이 아우에게 말하기를 아우야 그 금덩어리 나 좀 보자. 형의 손에 금덩어리가 넘어갔습니다. 형이 한참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동생이 그거 덜어내게 주세요. 그래서 동생에게로 금덩어리가 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형이 그 금덩어리 나 좀 보자. 그래서 또 형에게 주었습니다. 가다가 나루를 건너게 되었는데 그 금덩어리를 형이 깊은 강물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깜짝 놀라서 이것은 내 것인데 어찌해서 물에 던집니까? 그럴 때에 형이 말하기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느냐. 우리가 사랑하고 서로 신뢰했는데 이 금덩어리가 손에 들어온 후에 이것이 내 손에 있을 때는 욕심이 생기고 네 손에 있을 때는 그만 욕심이 생기더라. 이것이 화근이다. 그래서 물속에 던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형제의 우애가 금덩어리 하나 때문에 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을 자기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7장 1절에는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어 보아도 서로 시기 질투하고 비유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웃을 수 있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그것이 많을수록 화평이 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가난할 때는 서로 도우고 서로 위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또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부부간에도 부부가 아니라 동숙자로 전락하게 되었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모든 것을 챙깁니다. 이제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잠언 1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다. 철학적으로 변증법적 유물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철학의 것이다. 그 철학에서 인생의 역사는 뭐냐? 생존 경쟁의 역사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한다. 남을 죽이고야 내가 편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잘못된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 살아야 내가 산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이 옳시다. 옛날에 오래전에 북한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돈이 그 백성들에게 잘 살기 위해서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낸 것이 그들의 손에 가지 아니하고 핵무기를 만드는데 쓰면 그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저들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라고 하는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저를 높여야 나도 높아지는 것이옵시다. 저를 낮추고는 내가 높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기적인 사랑의 관계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고야 내가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의 얼굴에 웃음을 주고야 내가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울리고 내가 웃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고야 나도 기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화목하라. 먼저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 개념만이 아니라 속성적인 개념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이 먼저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출세보다 먼저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제라는 거예요. 끊어질 수 없는 관계. 형제의 관계가 끊어지면 부자 관계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싸웠습니다. 동생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형이 잘못된 동생을 때렸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대듭니다. 형이 네가 그렇게 못되게 놀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알았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옆방에서 그 말을 들으시거든 나와서 하시는 말씀에 잘들 들어라.
잘하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잘못하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꼭 같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네가 동생을 미워해도 네 동생은 또 하나의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죄목이 열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죄냐?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뒤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과 마음을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가 나는 천벌을 받으라는 히브리어 욕설이올시다. 영어로 말하면 God dam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놈이라 이 말은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주하는 말이옵시다. 이런 말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곧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요. 돌을 던지거나 때려야 살이 아닙니다. 미움은 마음에서 벌써 살인을 한 것입니다. 마음에서 벌써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한테 예배하러 갈 때에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해하지 아니하면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도 죄이지만 원망을 듣는 것도 죄라라고 하는 거지. 때린 것만 죄가 아니고 맞는 것도 죄라고 하니, 미워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미움을 받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이요. 원망하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먼저 화해하고 와서 밝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화목에는 겸손이 있어야 화목이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화목이 됩니다. 용서하고야 화목이 됩니다. 어떤 때는 일반적인 용서도 있습니다. 내 편에서는 다 용서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총회장도 하신 분입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교회를 심우할 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목사를 괴롭히던 장로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임정이 가까운 분에게 긴 말을 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손을 꼭 잡고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서로 봉사할 때 혹 섭섭한 일이 있었더라도 이제 천당 가야 되는 이 마당에 다 잊어버리십시다. 그럴 때 장로님이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목사님, 뭘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기억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날 일이 없을 만큼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소금을 두고 화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형체가 없어
줘야 소금 맛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소금의 맛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이 옳시다. 본문은 먼저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거룩보다 먼저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의 챈내를 통해서 기도도 받으시고 예배도 받으시고 봉사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화평의 챈내를 통해서 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본 해퍼는 말하기를 형제가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될 때는 머지않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가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전화통 붙들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액션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서 만나서 하라는 거예요. 급히 사과하라. 급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회개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I am sorry 하는 것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놓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옛날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부흥회를 낼 때에 모두 이 부흥의 불길이 성령의 불길이 붙었습니다. 그 불길이 붙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장로님이 회개하고 집사가 회개하고 권사가 회개하고 목사가 회개하고 회개할 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도 화해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사랑하는 유명한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 하기 전에 별일을 많이 했는데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경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모든 업무를 마치고 매상을 계산하다 보니까 돈 5전이 남아요. 이게 왜 돈 5전이 남았을까? 누구 줄 걸 안 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분이 해가 질 무렵에 물건을 사려 왔다가 나가면서 그만 서로 급한 마음에 5전을 두고 가고 주지 못했습니다. 거스름돈 5전을 주질 못해서 가게 문을 닫고 그 밤중에 주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것도 먼 곳에 살아요. 먼 곳에 찾아가서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 주인이 나와서 왜 오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그 실수로 5전을 못 돌려드려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 5전 받아야 될 주인도 깜짝 놀라서 이 먼 길에 말이요. 이 밤중에 이 다음에 줘도 되는데 왜 이걸 이 밤에 가져왔습니까? 할 때에 링컨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죽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영영 불성실한 사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란 급한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화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7절에는 야곱이 형 에서와 20년 만에 만납니다. 형을 화평한 가운데 대하게 되니까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평하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주교 보르네이시우라고 하는 분이 자선 사업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에게 덕망이 높은 분인데 그 영주 한 분이 농사짓는 노예들을 너무나 학대한다는 소문을 듣고 충고하기 위해서 가봤습니다. 가보니 농노들을 너무나 학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큰 소리로 충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영주가 주교에 뺨을 쳤습니다. 그 순간 하도 어이없어서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기를 때린 영주를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주님, 화내게 해서 미안합니다. 당신을 격분하게 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무릎을 꿇으니까 영주도 깊은 감동을 받고 그 후에 농노들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후하게 대접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내게 한 죄가 있음도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화난 사람만 죄가 있는 것입니다. 화를 불러 일으킨데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 무엇인가 원망 들을 많은 것이 생각나면 급히 가서 화해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순교는 맞아 죽는 것이 순교. 죽으면서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유지합니다.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야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친 추리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고함을 지를 때 예수님께서 이놈들 두고 보자. 마지막 심판날에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든 공덕이 그대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에 자리를 조롱하고 욕하고 뺨을 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요. 용서해 달래는 이 한마디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화해와 용서가 아주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기억할 말씀은 먼저 화해하라. 두 번째는 가서 화해하라. 세 번째는 급히 화해하라. 그리고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평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각종 복은 화평의 채널을 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천국의 왕자가 되려면 화평의 사람으로 평생 사는 승리하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